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시작부터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마침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위대한 여정, 바로 구약 성경을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된 이 방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구약 성경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담은 감동적인 드라마라는 것을 오늘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흐름과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원의 언약이 시작되다.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창조 이야기로 막을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경이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며 식물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시작이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인류의 첫 번째 죄 원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과 고통, 그리고 죄의 비참함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비난하며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는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 사회에 계속해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지며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영원한 뿌리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형제들의 시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여 한 가족을 구원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출애굽,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해방과 언약, 광야의 인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 왕의 핍박 아래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바로 출애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능력을 나타내셨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애굽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담긴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반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그리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며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강조됩니다. 3. 약속의 땅 그리고 왕국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불순종.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정복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주변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사사기는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했던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룻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방 여인을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선택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울의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통일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등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펼쳤습니다. 비록 죄를 짓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과 남유다의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복하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여러 악한 왕들과 간간히 선한 왕들이 번갈아 등장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강조하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4. 지혜와 소망의 노래. 고난 속의 믿음 그리고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이때 기록된 시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적 고백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목자 되시는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인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질문과 고뇌를 담고 있으며 욥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지혜를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을 고백하며 결국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모든 헛됨을 고백한 후 결국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일깨워줍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시키며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백성들의 삶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헌신합니다.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알리심에 내가 힘을 얻어 그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원할 결단을 내리게 하는 모르드게의 질문이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5.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완성, 신약의 시작.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예언서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스가랴, 말라기 등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실 메시아의 신성과 그분의 통치를 예언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은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대속적인 죽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평안과 희망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새로운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시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 시대의 바울 서신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예언은 400여 년의 침묵기 이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놀라운 예고였습니다. 구약은 이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과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광대한 여정을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이 단순한 예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와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